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볼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익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2주 정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북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1세기 들어서면서 통계청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망률이 높은 사망 원인 순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순위로는 당연히 암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122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 통계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인구 10만 명당 약 73명이 죽는 그런 통계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장 질환입니다. 38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죽게 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에서는 1위보다는 2위를 한 뇌혈관 질환에 특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혈관 질환을 대표하는 이 중풍, 뇌졸중이죠. 노령 인구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한국에서 이 병 때문에 사망하는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병률이 점점점 그 수치를 더해가고 있고 또 그 병에 걸리는 연령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한 30대, 40대만 되어도 이게 손발이 절려오는 현상이 있으면 혹시 내가 뇌졸중이나 이런 중풍의 증상이 있지 않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 대부분이 다 혈액순환계통의 질환들에 의해서 이 뇌졸중이 오게 됩니다. 중풍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게 핏줄이 터져서 생기게 되는 뇌출혈, 그리고 터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혈관이 막혀서 피가 움직이지 못하는 뇌경색, 이 두 가지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치지 못하는 병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중풍병도 상당히 어려운 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죠. 예방을 하게 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방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나는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중풍병에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이었습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증상과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언어 장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력 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억 상실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병에 걸린 한 사람을 주변에 여러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친구들이 데려왔다고 또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병자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나오기 전까지 그 가족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과 협력과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줬겠습니까? 좋은 약도 먹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필했을 것이고 음식도 먹였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민간요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 제가 이사를 한 다음에 한 3주 동안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아마 제 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추에 뭔가 이렇게 눌린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약간 마비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뭉쳐있는 근육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막 경화되기 때문에 이쪽 손을 거의 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약을 먹었더니 굉장히 목이 말라서 아마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물을 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아프다 보니까 집안에 온통 난리예요. 부모님들은 또 예약을 해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것까지 먹었습니다. 닭에다가 이상한 걸 더 가지고 먹었는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아마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에게는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마지막 하나의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된 순간부터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병을 고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들어서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육체가 마비되는 것처럼 삶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고충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이 또 약해지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비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내 삶에 많은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돈과 권세와 출세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캐나다 땅에 와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삶과 인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